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며 마지막 절은 할 때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려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함께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서로 다른 제목으로 가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증가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심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업에서 대기업 같은 기업은 몰라 뭐가 있고 대기업 같은데 그러면 사원을 뽑으면 그 중에서 그걸 부르고 노래 어떻게 하는가 보면 그 사원을 뽑습니다. 특히 무엇을 잘 물어보는가 회사에 대해서 알고 왔는지 그래서 물어보죠. 그래서 왜 그것을 물어보면 그 기업이 나아가는 방향과 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자기도 이곳에 와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아니한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기업에 자기들의 가치와 공유하는 바가 같아야 같은 마음으로 같이 갈 수, 그렇지 않고 회사가 이 방향으로 가면 자기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방향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기업이 나아가는 그 방향과 추구하는 바를 얼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을 뽑고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업도 한 직원을 뽑을 때 신경,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보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곧 있으면은 이제 잡히신 것도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방향과 시선은 무엇입니까? 온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그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바라본 것은 어딘가?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 바라보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쳐다보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란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은 어딘가? 예수님과는 완전히 멀리, 내 생각과 뜻과는 멀리. 그들은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았는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것으로 그들은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 예루살렘을 회복되고 온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이는 것은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여기 다시 말해서 다윗과 같은 그런 전성기 시대, 다윗 때는 다른 나라에, 이웃 나라에 조공도 받으면서 살았죠. 그와 같은 때가 올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었고, 마침 5천 명도 먹이시고 5천 명도 우리로 바람도 잔잔케 하시는, 혼자도 살리시고 문둥병자도 다 낫게 하시는, 그야말로 메시아가 이곳에 왔는데, 그 메시아가 는 메시아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셔서 자기들을 통치하는 메시아로 보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 시선은 다르죠.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수많은 시간 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은 많이 보여주었죠. 그렇지만은 이 제자들은 여전히 보는 시선이 다른 곳으로, 예수님의 초점으로 맞추지 못하는 그로 봐.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각자 더 좋은 자리를 받기 위해서 성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모습이 오늘의 이 모습이란 것입니다. 이런 비단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 6월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보면은 제베대의 어머니가 왔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이죠. 이것을 청탁하는, 누구를 청탁해? 누구에게 청탁해? 예수님에게 청탁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오른쪽에, 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의 우편, 주의 좌편은 무엇입니까? 권력을 굉장히 높은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왕 다음의 권력에 우리 두 아들을 좀 앉혀달라고 지금 청탁을 했던 것이죠. 노골적인. 이 말을 들었던 나머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이란 큰 대의를 가지고 앞두고, 그것을 위해서 잔을, 조금 있으면 잔을 돌리고 떡을 돌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앞에 20장에서 보면은 요한의 어머니와 제자들의 그 시선은 어디에 가는가? 예수님과는 반대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에 그들이 또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은가? 베다니에서 이 베다니에는 마리아가 값비싼 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제자들은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다른 유다를 비롯해서 그 여러 제자들이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나오는데,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좋은 일에 쓰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그 악한 것을 흡입하느냐고 나무랐죠. 그러자 예수님이 도리어 나를 장사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그냥 가만히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무엇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은 그 여인이 향유를 부을 때에, 순전한 나도 한 근을 부을 때에 예수님의 초점은 무엇인가? 나를 장사하는구나 초점을 가지고 영적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너무 아까운, 예수님에게 보는 시선이 또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 지낸 것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보는 것은, 또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섬김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섬김을 어떻게 섬기는가, 지금 다투지 말고 하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몸으로 실천으로 보여주시죠. 시켜줍니다. 이렇게 발을 시켜줄 때 베드로의 반응이 아이 볼만했죠. 요한복음 13장 8절과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말에 놀라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러면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왜 이렇게 이야기? 여기서 지금 나와 상관이 없다 이야기하니까 지금 그 충성 경쟁에서 자기가 멀어질까 봐 이제는 더욱더 예수님의 총애를 받고자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 달라고 이야기.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시선은 화합하고 화목하고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고 서로 친교의 그런 모본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그것을 모르고 지금 이 제자들은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세상적인 그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을 때 내 발을 씻지 못 옆눈썹의 를 보여줘. 이런 모든 것도 다행히 이 모든 것들이 이런 바라보는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에 그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들이 이런 표현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듣고 했던 제자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과 바라보는 시선이 제자들의 그 시선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온 인류의 죄인들을 위해서 바라보며 시선을 고정시키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방으로 등극하실 예수님 내가 그 옆에서 한 자리 하고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그동안 오늘 이 본문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다 흩어지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래 하지 않.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밤이 발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또 3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전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 뒤에 보니까 다른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더라. 베드로가 이렇게 충성 경쟁을 하면서 충성 맹세를 하는 것이죠. 나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충성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도 이에 질세 같이 제자들 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생각과 그 예수님의 시선에 같이 맞출 수가 있겠느냐. 지금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바라보고 가는 그 시선, 목표 지점을 모르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예수님의 생각과 같은 시선으로 바꾸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우리의 육체와 육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과 함께 맞출 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 말씀하죠. 그러자 29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라고 호언장담합니다. 호언장담. 그런데 베드로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 호언장담했습니다. 주여 절대로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것이 제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몇 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제자들의 하는 말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그 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충성경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기보다도 제자들이 순수하기보다도 예수님께 좀 더 자신이 잘 드러나고 남들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한마디로 말해서 내 자신을 지금 선전하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육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선과 제자들의 시선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다 범한 죄인이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죄인은 우리 모든 사람의 생각은 항상 부패해 있고 우리의 생각은 모두가 더럽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면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은 성령으로 인침받고 성령으로 거듭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된다. 이 성령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기 전에 이렇게 순수하지 못한 이 예, 예수님이 잡혀갈 때 부인하고 또 뒤도 또 벗어버리고 완전히 발가벗은 모습 도망가기도 하는 이런 정말로 보잘것없는 이 제자들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답이 없더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꼭 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성령 받기를 부탁했죠.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너희들은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성령 받으라. 성령. 그만큼 성령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려면 성령 안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선천하면서 부탁하신 일은 다른 데 가지 말고 성령 받기를. 사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본문의 말씀처럼 이 모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죠. 육적으로 바라보고 따라가니까 다 도망가고 없는 것이 목숨이 뒤태로우니까 다 도망갔던 것이. 그나마 뒤따라갔던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는데 그 뒤따라가던 베드로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그곳에 있는 여종들에 의해서 울었을 때에 너도 같이 있었던 것을 내가 봤다. 나는 아니다. 나는 모른다.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이. 그런데 이런 모습들 우리가 비단 이런 베드로의 모습 우리가 알고 보면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사역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충성할 때 비로소 이것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뜻과 시선, 그 생각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일단 성령께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고정시켜 주는가?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의 뜻을 주님의 뜻으로 맞출 수 있도록 마음을 만지시고 눈도 고정시켜 주시고 육적인 생각과 시선을 모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그 바라시는 것으로 우리를 맞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께서는 또 하신 일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것을 버리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죠. 성령께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절제와 같은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니 왜 그런가?
바로 이런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교회 사역을 할 때에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사랑 가지고 화평하고 사랑 가지고 희락하고 사랑 가지고 오래 참고 사랑 가지고 자비하고 사랑 가지고 양성하고 충성하고 사랑 가지고 절제할 때에 주의 목표에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갖출 때 성령으로 이와 같은 것이 충만해졌어. 비로소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품고 믿음 생활하여 주님으로부터 책망이 아니라 칭찬받고 즐겁게 사는 그리고 또 즐겁게 주를 위해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성령 충만밖에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던 제자들도 하루아침에 다 넘어지던 것을 우리는 이 성경 그러나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그러한 것이 없어.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고 어떠한 곳에서도 고난에도 굴하지 아니했고 이 복음을 사수하고 견디 또 전하면서 그들의 마지막 생을 이 복음을 전가다가 저는 다 바로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의 시선이 죽음보다도 주님을 더 바라보면서 나갔던 또 성령을 통해서 그 시선이 주님의 시선으로 바꾸는 놀라운 모두에게 임하기를 무려 충성. 다른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제자들의 그 지키지 못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주님,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고정하고 달려갔던 것과 같이 우리 모두에게도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와 지점을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복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또한 교회 생활하고 풍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